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36쪽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주제로 저희가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귀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말은 빼앗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고구마를 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또 열매가 없을 때 크게 실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모든 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너 내가 주인인 걸 인정하고 내 뜻대로 쓰고 있구나. 내 뜻대로 쓰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신생의 열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삶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맞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생의 열매입니다. 너는 기준이 정말 달라졌구나. 넌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사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 순종의 열매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합심하여 함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는 반대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연합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연합하여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고 연합하여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너희들은 순종하기 위해 연합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네 번째는 분별의 열매입니다. 분별의 열매의 핵심은 거절이에요. 뭘 거절하는 거냐?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걸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욕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욕심을 거절했구나. 너는 욕심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욕심을 거절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반드시 분별하여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에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분별의 열매입니다. 너는 정말 거절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뭐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보세요. 농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심히 때린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로예요. 피부, 살갗이라는 뜻이에요. 살갗이 갈라지도록, 피부가 벗겨지도록 채찍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돌로 친다, 니토볼레로예요. 돌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때리고 피부가 하나하나 갈라지도록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던져서 또 죽이고 그냥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죠? 농부들은 왜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36절 보세요. 더 많은 종을 주인이 인내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보냅니다.
그래도 똑같이 잡아서 때리고 그냥 죽이고 돌로 쳐 죽입니다. 또 동일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번에는 39절 보세요. 아들을 보냅니다. 38절에. 근데 아들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농부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사람을 심하게 학대하고 아주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 없는 말은 소음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사랑 없는 행위는 하나님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사랑 없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농부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결국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의 핵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이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된다면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면 내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게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로 압축하셔서 한 가지만 지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친구 이 말은 헬라어로 필로스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라. 사랑해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네 생명을 내어주렴. 그러면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야. 친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농부들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내게 이득이 된다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 끔찍한 사랑 없는 삶,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 진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단 하나의 계명, 사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는, 내 전부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은 건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자기 목숨을 친구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삶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희생을, 어떤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의 계명밖에 주시질 않았으니까 질문도 하나만 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한테 준 영혼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느냐? 너 사랑했느냐? 내가 내게 준 영혼들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물으심 앞에 네 주님, 아끼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 복된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지키며
날마다 날마다 더 풍성한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삶을,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오니 복과 은혜를 빼앗기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지키며 누리는 주여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전도해야 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